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754페이지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니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령으로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하만의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의 초본이 127도 각 방언과 민족의 언어로 쓰여져서 역졸들에 의해 반포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어요.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근동 지방 여러 민족들이 극심한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을 때에 이 옷을 찢는 그런 형태로 분노를 표출하고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고대는 섬유 산업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뿐 아니라 부자들도 의복구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평생 한 벌 옷으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옷은 아주 소중한 전리품이 되기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려고 했던 그것은 예수님 조롱할 목적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옷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소중한 옷을 찢어버릴 만큼 견딜 수 없는 비극을 당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행위죠. 그렇게 옷을 찢은 뒤에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보통 상중에나 입는 옷이거든요. 성중에 나가서 또 대성통곡하면서 대궐 문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죠. 다 큰 어른이 울 때 보통 숨어서 울지 막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 울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란 듯이 모르드게가
이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로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의미가 있죠. 느헤미야 9장 2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어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자책하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까닭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견해에 따르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곧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경건한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이를 거부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당시 그 바벨론 사람들은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낮은 사람들이 보통 절을 하는데 이 하만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왕이 그를 급히 이렇게 높였을 때 자기가 너무 이렇게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사람들에게 절하기를 요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바입니다. 또 어떤 이는 뭐 하만이 입은 옷에 우상의 문양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근거는 없어요. 또 하만은 이 하나님께서 도말하라 했던 이 아말렉의 후손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모르드게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는지 이유는 딱 하나 성경에 밝히기를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바벨론 법도로 나는 못 삽니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최우선하고 사는 사람이지 세상에 산다고 해서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야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법 따라야 합니까? 세상법 물론요. 세상법을 불법으로 행하면서 하나님 법 지키고 산다. 이 참 이제 어불성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세상법 위에 하나님 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만큼은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을 따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최우선법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옳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덕에 그것이 재앙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둘째로 통곡의 이유가 뭔고 하니까 왕에게 항소할 목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마치 신문고를 울리듯 대궐 문 밖에서 통곡하여 대궐 안에 있는 왕에게 이 억울함이 들려 바로잡을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이제 왕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유생들이 막 대궐 문 앞에서 함께 막 엎드려 가지고 막 통곡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 이제 대궐 안에 있는 왕이 그 소리를 듣게 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성 밖이 소란스러우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되어져 가는 상황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 같아요. 그래서 유다인들의 억울함과 비참함을 광고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보면 좀 수치스럽겠습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요즘도 뭐 의료사고 있다 뭐 이러면은 병원 앞에서 혼자 1인 시위하는 경우 있죠. 아니면 역전 앞에서 국가의 여러 가지 뭐 불합리한 사항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1인 시위하고 있는 거. 지금 이제 모르드게가 지금 1인 시위하듯이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감당하면서 대성통곡을 뭐 눈물이라는 것이 이게 뭐 주구장창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장례식에 내가 본인 장례식이 되었을 때 말이죠. 이렇게 가보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애곡하는 거. 아이고 누구 손님만 오면 아이고 앉아서 밥 먹다가도 나가가지고 아이고 이게 눈물이 안 난다고요. 계속 이렇게. 그런데도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말뿐인 소리뿐인 아이고라도 그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지금 이 억울함과 비참함을 뒤집어쓰고 혼자 대성통곡하는데 뭐 하루 종일 주구장창 눈물이 나서 통곡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뭐 진심으로 눈물이 나서 통곡했던 그 시간도 있지만 눈물이 나지 않는 시간에도 이제 이건 마치 1인 시위하듯이 그런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게 혼자 참 부끄럽지만 내가 혼자 수치를 뒤집어 서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아주 희생의 모습이, 결연한 모습이 모르드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에게 보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드러내놓고 통곡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같은 유다 백성들을 동참시키기 위함입니다. 감히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백성들이 이제 모르드게의 권기에 이어서 다 같이 동참하기 시작해요.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모르드게의 통곡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한 거하고 똑같이 이제 한 거 하는 거죠. 꼭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3.1 운동 일어날 때 한 사람이 태극기 들고 뛰어나가니까 그 다음 사람도 막 모여가지고 이게 무수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지금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무거운 정치적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촛불 시위가 종종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촛불을 들고 여의도 광장에 나오니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나중에 광장을 가득 메우는 무수한 인파가 되는 거죠. 만약 한 사람 모르드게가 화염병을 던지고 테러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랬다고 한다면 127도에 있던 유다인들이 다 그런 류의 폭동을 아마 일으켰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의 싸움 방식은 촛불도 아닙니다. 뭘로 싸워야 됩니까?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언제나 그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억울한 일이 있다면 총칼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며 부르짖는 소리로 수산성이 어수선할 때에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왕후 에스더에게 그 일을 고합니다. 이때 왕후가 매우 근심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심하였다는 말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몸부림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썼어요. 매우라고 하는 부사를 여기다가 더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심하게 근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마음으로 걱정이 좀 되네 이게 아니라 온 몸이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정도의 근심이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이 이제 있던 위치가 좀 달라지게 되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기 전에는 막 뽑아주기만 하면 백성들의 발이 되겠다 하고 머슴이 되겠다 합니다. 그런데 공약을 그렇게 남발하고도 이제 당선되고 나면 마음이 변하고 안색도 변하고 백성들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막 자기 혼자 모든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바꾸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왕후 에스더는 그러지 않습니다. 왕후가 되기 전의 모습과 달라진 게 없어요. 비록 지금은 전과 달리 한나라의 국모가 되어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한결같이 모르드게를 존중했고 유다인의 고통과 아픔에 매우 근심하며 공감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5,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수위를 겸손하게 낮추고 한결같은 자세로 성도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런 삼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운다는 소식을 듣고 입을 의복을 내시를 통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받지를 않아요. 모르드게가 원하는 위로는 의복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 에스더가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이 늘 그 성문 앞에 나와 앉았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이제 관리였기 때문에 성문 앞에 나와서 자기가 행정을 보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성문 앞에서 통곡하는 거, 굵은 베옷을 입고 한거하는 거. 만약에 뭐 관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에스더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늘 성문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원하는 위로는 뭔고 하니까 에스더 너는 네 위치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라 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종종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고 내 방식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으니까 부모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그죠? 사촌 오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효도는요,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걸맞게 순종하는 방식이어야 이게 진짜 효도지.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돈만 들이면 좋아하겠지, 뭐 아니면 뭐 이번에 선물 하나 사드리면 좋아하겠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식이 바로 그래야 된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적인 부모님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순종에 대한 요청에는 핑계가 따르죠.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한 달 되었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안뜰에 들어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어주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드게에게 알립니다. 핑계죠. 어려운 부탁이라는 말입니다. 왕에게 나가서 부탁하는 것은 말도 안 될 일이라고 완곡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13, 14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공동체를 저버리는 이기적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이제 일깨우는 거예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냐?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러나 너 살자고 민족을 버리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 공동체와 한 몸 되어서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그래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달라붙어서 그 가족 구성원의 아픔을 놓고 간구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애를 쓰고 막 이래야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도 같은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아파도 아이고 내일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도외시해버리면 그게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데서 구원함을 얻겠지만 그것을 도외시한 나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안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에 의해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성도들 중에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아니면 회사가 넘어지고 나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고 나 아니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문제지만 거꾸로 나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사람 많다.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네가 잠잠하면 유대민족으로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너 아니라도 사람 많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안일하게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도 해서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왕궁에 칩거해서 함구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아 이것도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그 귀한 일에 나를 써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받아합시다. 그 귀한 일에 나를 써주시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 삶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주께서 나를 불러 쓰신다는 일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아이고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데, 혹은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주님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써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도 아니고 또 나 말고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아도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이 존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날 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을 때나 이 자리에 없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시대를 생각하며 우리 같은 성도의 아픔을 공감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촛불의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 화염병의 싸움도 아니며 폭력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직장 속에서 또 가정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일 함께 기도 제목 나눌 때에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현장에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새가족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기간 목장 가운데 잘 정착하도록 우리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또 고시준비생들,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차 가동들과 영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또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부르짖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